잠언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떠한 삶이 성숙함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절마다 우리가 묵상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새벽에 그걸 한 절 한 절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 12장 1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1절에 나오는 훈계 또는 징계,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 또는 징계라고 하는 것은 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잘됨을 목적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고 가까이 하고 듣기를 기꺼워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 훈계를 거부하면 자신의 인격이 점점 퇴보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훈계를 거부하는 또는 징계, 자신의 잘못을 지적을 할 때 그러한 책망을 듣기를 싫어하는 이 훈계의 거부를 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포스트 모던주의의 영향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탈현대 또는 후현대주의의 영향이라는 말이거든요. 현대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이제 현대주의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포스트 모던, 후현대주의는 절대 진리란 없다. 절대 진리의 붕괴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현대의 어떤 영향, 그러니까 절대 진리에 대한 그 어떤 자기 확고함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후세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개성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를 어떤 것으로부터도 억압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창의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하는 것이 다 그러한 영향인데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이 영혼을 고정된 개념 안에 가두어 두는 것,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절대 진리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하면 이 성경을 보는 눈에 있어서도 다른 시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라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서도 더 좋은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라고 하는 이 보편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말씀만 붙잡고 내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 앞에서의 순종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로 우리를 훈계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듣기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인격들이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진리라고 여기면서 쫓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느 시대를 사느냐를 막론하고 우리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 진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 기울임이 있어야 할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달게 여기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4절의 말씀인데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 당시에 주로 이제 가부장적인 그러한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어진 여인, 어진 아내를 말하는 거죠. 여기 어질다는 것은 단순히 뭐 착하다, 순하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어떤 능력의 우수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최대의 조력자 뭐 이런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면류관은 지아비의 것이 되는 것이죠. 아내로 인하여서 남편이 훌륭해진다, 면류관이 된다 이런 말이고요. 면류관을 받아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욕을 끼치는 여인, 반대로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여자와 남자 또는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는 언제나 이제 쌍방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면류관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남편이 아내의 면류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의 행위로 인하여서 남편에게 욕이 가는 경우가 있고, 남편의 행위로 인해서 아내에게 욕이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배우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면에서 우리의 부부 생활 또는 가정 생활에서 어떤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에게 면류관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 그러한 예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첫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더라도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실과를 먼저 먹고 남편에게 줌으로써 그 남편에게 영원토록 첫째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 전체에 욕을 끼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비가일과 같은, 나중에는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만, 그 나발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굉장한 부호이면서도 악한 사람이었던 그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청을 거절하면서 다윗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남편 나발을 위해서 아비가일이 불이 나게 여러 가지 음식들을 싸서 공격해 들어오는 다윗을 맞아서 거기에서 자신이 대신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이 없었던 것으로 다윗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나발을 용서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또 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나발이 죽게 되어지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긴 합니다만, 그러한 그 모습을 볼 때에 비록 남편이 악한 사람이고 평판이 좋지 아니하였던 사람이고 실제로 악을 행하는 그러한 미련한 사람이었지만, 그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부부간에 어떠한 삶을 서로 주고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여자가 남자에게, 아내가 남편에게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것은 뭐 잘못을 덮어준다던가
가린다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서로에게 대하여 면류관이 될 수 있는, 욕이 아니라 면류관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부부라고 한다면 참으로 아름답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삶에 대한 도전들을 우리가 서로 받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생각에 대한 우리의 묵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말로 나오게 되고 그 말을 통하여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에서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말이라고 할 때 모든 말과 행동의 근원이 생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직한 생각, 올곧은 생각이 매우 중요하죠. 8절도 보시면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마음에서부터 이미 굽어 있으면 말이든 행동이든 굽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분명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정직하고 생각에서부터 바른 것, 올곧은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그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이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곧게 서 있느냐 하는 부분을 잘 점검하면 이제 그 이후로 나오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훨씬 더 그 신중함이 더 자연스러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냐. 말로서 이제 칼로 상대방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상처를 내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양약과 같이 그 상처난 부분을 치료하는 말도 있다. 이런 말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말이 칼이 되어서 상처를 내느냐 아니면 그 상처를 치료하는 양약이 되느냐 이런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환부에 칼을 대어서 아픔이 있지만 도려냄으로써 살리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프죠. 아프지만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픈 것,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양약과 같다라고 하는 것, 이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말을 들었을 때 편안해지는 이것 자체가 좋은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달콤하지만 아첨의 말일 수도 있고요.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적당히 발라서 무마시키는 그러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의 어떤 그 나타나는 현상 자체를 가지고 그것이 좋은 말이다, 나쁜 말이다라고 비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오늘 18절을 보면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을 하는 것, 함부로 말한다는 것과 지혜롭게 말한다는 이것을 우리가 잘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함부로 하는 말이 있고 지혜롭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부로 한다는 것은 내 감정대로 말한다는 것이고 사람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생각이 없이 내 중심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이것이 당장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힘이 들어도 만약 그것이 양약이 될 수만 있다면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은 좋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과연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또는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이 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악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신중히 말한다면 그 말은 지혜로운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러한 함부로보다는 지혜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언어 생활이 우리의 삶에서 있어져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서 좀 더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